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우리가 시리즈로 하다가 오늘은 이제 약간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인데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좀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기본 중에 기본은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도 부부관계에도 참 중요한 건 사랑의 관계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올바른 관계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해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 앞에 육각형 별을 이렇게 붙여 놓는데 그 속에 이 구절을 넣어 놓고 있고요. 또 랍비들이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걸 쓰는데 그 속에도 이 구절이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슨 상자 같은 걸 붙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상자 속에도 이 구절이 있대요.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소중한 계명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모든 행동 반경에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냐? 내 이마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나가면서도 보고 들어오면서도 보도록.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7절 이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묻지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고 핵심적인 요소.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우리 신앙을 쫙 펼쳐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오늘 그동안 예한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성경을 그냥 쭉 읽죠.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여서 하나님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여기 알리라라는 말은 46절에 알리라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체험으로 알게 될 거다. 너네 나하고 같이 있어 보면 내 의도를 알 거야. 그 내 의도는 뭐냐?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 가운데 살면서, 여기 거하여라는 말은 샤칸이라는 말로 살다, 머무르다, 동행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안에 살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동행하면서 그 말이에요. 동행하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 구원한 목적이 뭐라고요? 동행하려고 그 말입니다. 동행하려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아빠 노릇,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잘못된 데서 돌이키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이끌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원하여,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임마누엘 사건을 얘기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이게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동행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려고 하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성전 삼고 계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와서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네, 못 따라오네요, 방송실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호간의 내주를 확신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을 명백히 봐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걸 원해요. 이 의도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지난 주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선포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죄사함을 선포해? 이렇게 말해요. 판단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사실 둘 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아요? 예. 우리가 뭐 눈으로 볼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 너 죄사함을 받았어. 알게 뭐야?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 그러나 둘 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가 뭐냐면,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의도가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들이 은혜는 정말 받았지만, 그렇죠? 과연 치유되는 역사를 눈앞에서 봤지만, 기적을 봤지만,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거기까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는 그 자리까지 갔을까? 정말 저들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구나 이걸 깨달은 자까지 갔을까? 만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병자를 고치고 그 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원하는 의도를 가지셨는데 그 의도를 몰랐더라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뭐 해야 돼요? 대답 좀 하세요. 뭐 해야 돼요? 동행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근데 동행이라는 걸 놓치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옛날 받았던 은혜, 옛날 받았던 아는 지식, 옛날 체험했던 거, 옛날 헌신했던 것만 얘기하고 어떤 순간이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리더라고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동행하는 사람만 이 삶을 살 수 있어요. 뒤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 능력, 이거 다 놓아요. 왜냐하면 동행은, 현재적인 동행이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안 하면요 뭐가 문제인지 찾아야 되겠죠. 과거에 우리가 체험한 능력, 은혜, 기도응답 받은 거, 이거 가지고 아무리 되뇌어도 현재 임재가 거치면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동행하는 사람은. 지금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동행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기쁨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깜깜하다? 그러면 여러분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세요. 우리 신앙은 동행하는 것이다. 이 의도를 올바로 깨달아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해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동행해요. 직분의 은퇴에도요 신앙은 절대로 은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원적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체계가 깨져야 돼요. 동행해요. 저도 과거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주워 세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 있다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현재적 삶이에요. 그래서 동행이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 걸 아는 사람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자꾸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삶을 조정하는 일이 막 일어나요. 왜요? 내가 안 기뻐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왜 임재가 거쳤지? 그래,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네. 그리고 삶을 자꾸 조정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해되어져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이 동행을 하는 삶과 관련해서 참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동행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그래요. 성소는 뭐죠? 예배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장소. 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예배의 장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려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거하겠다. 그래서 성소를 지으니까 출애굽기 40장에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번제,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할 거야.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너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은 그렇죠, 바람과 같은데 어떻게 만나요? 내가 하나님과 만난지 어떻게 알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예배당에 왔는데 찬양을 통해서 가사, 염려가 한가득하고 왔는데 찬양 가사 속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신다, 뭐 이런 구절이 팍 깨달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불렀던 찬양인데 갑자기 깨달아졌어. 이게 뭐냐?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렇죠? 또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깨달아졌어. 환경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다른 관점으로 가는 거죠. 주님 만나서 그래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온전한 예배가 뭔지 깨닫게 되고 자기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인 입술뿐인 예배인가를 깨닫고 중심에 돌이키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내가 또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막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시편 73편 기자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로는 실족당할 뻔했대요. 악한 사람이 잘 나가, 의인은 고난을 막 당해. 그래서 내가 이를 어쩌면 알까 하여, 내가 어떻게 이를 알아볼까 하여 성소에 들어갔더니,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악인은 결국 멸망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무지하여 짐승처럼 행동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 주님과 만나면 달라져요. 주님과 만나면 우리가 불평이 깨지고요, 주님과 만나면 염려가 내려지고요, 주님과 만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해 가게 돼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만남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에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동행하는 삶에 계속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자꾸 깨닫게 하세요. 자꾸 깨닫게 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도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부분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좀 교회 가운데 나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만날 때 길이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도 선명히 깨달아지고, 오늘날 거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특별히 연세가 좀 드시면 나중에 직분에 은퇴하면 신앙도 은퇴해가지고 요양원 가면 심각해요. 가보면 신앙에 은퇴해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텔레비에 쏙 빠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빠져서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난 구원은 받았겠지요, 이렇게 나와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임재가 거치니까 구원의 문제마저도 염려하고 가요. 먹는 거 하나 갖고도 싸우게 되고. 왜? 본능적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 자리에 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서 주님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실패한 주된 이유는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수한 제물을 바쳤지만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보이러 왔을 뿐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요약해서 핵심되는 구절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이사야 1장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시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성경적인 제사였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그래서 1년에 3차례 남자들을 보이러 오라 그래서 보이러 온 거죠. 보이러 왔어요. 1년에 3차례 보이러 오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물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절 올려줘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는데, 보이러 오라 그러니까 보이러 왔어. 근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주님이 보이러 오라는 말은 만나러 오라는 말입니까? 마당만 밟고 성전 보러 오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와서 자리 지키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나자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만나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자리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물을 성경대로 갖다 바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받은지조차도 몰라. 자신들의 재물을, 자기들의 예배를 안 받은지조차도 몰라. 하나님은 안 받으신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요, 나중에 핍박하다가 나중에 톱으로 잘라 죽였대잖아요. 왜? 자꾸 엉뚱한 말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본질이 없었습니다. 본질이 없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자, 여기까지 보면 그들은 예배당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헌신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사랑한다고 찬양도 했어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찬양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그 행동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흉내내고 있을 뿐이에요. 조상들이 가르친 대로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거야, 11조도 하는 거야, 헌금도 하는 거야, 봉사도 하는 거야. 하긴 해, 열심히. 근데 정작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상태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이사야 1장 2절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떠났다는 거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4절에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바보 취급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만홀히 하고 바보 취급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 말은 행동이 멀리 갔다는 말 이전에 마음이 멀리 떠났다, 그런 표현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당에 와 있고, 외형적으로는 헌신하고, 외형적으로는 봉사하고,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충성하고, 때로는 그래서 은혜도 경험하고. 근데 은혜는 사실 대가 없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마음이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들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안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그게, 편에서 볼 때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그래 놓고도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시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마음은 멀도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놓쳤어요. 본질이 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세 번째,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떠난 상태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네, 눈물의 씨앗인가요?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해요. 성경에서 보면 사랑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사랑은 가치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보세요. 소중해요, 있으나 마나요? 소중해요. 사랑하면 소중하죠? 맞죠? 한번 표현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참 소중하다고. 네. 네. 안 하는 분이 있네. 뒷조사 좀 해야 되겠네. 네. 소중해요. 사랑하면 참 소중해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같이 있고 가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소중해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함께 하고 싶어요. 사랑은 감정적으로 보고 싶고 기쁘고, 같이 있으면 기쁘고, 또 가슴이 떨리고. 사랑하는데 가슴이 안 떨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함께 있고 싶고 보고 싶고, 예,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막 좋아하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부담스럽게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랑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랑하면 상대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필요를 채워줘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요. 제가 막내거든요. 저 형님도 다 결혼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혼자 이제 학교 다니면서 참 이렇게 외롭게 살았는데, 사랑하고 대박 맞았어요. 그냥 대박 났어요. 그때부터 혼자 있게 두지를 않더라고요. 먹을 걸 챙겨주고 이렇게 필요를 채워준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귀하느냐? 비교 불가,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해야 돼요. 보세요. 한번 따라주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불가해요.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라는데,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번역상 좀 문제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미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미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덜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사랑해야 된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건 덜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따르느냐 분명히 해라, 뭐 이런 의미고요. 33절도 보겠습니다.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라 그 말은 집착을 내리라 그 말이고요. 여기 버리다라는 말은 아포타세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랑과 관련해 얘기할 때는 작별 인사를 해라 그 말이고, 사물과 관련해서는 포기해라,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현재형이에요. 주님 따라가면서 계속 집착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주님과 비견할 우상이 돼요.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사랑하고 내리라는 거예요. 네 삶에서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내려야 된다. 비교 불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뭔지 보여줘요. 네, 여러분 사람 사랑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때, 그쵸, 가장 소중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여기 우리 결혼 안 한 자매들, 우리 자매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을 최고로 소중히 여기는 남자한테 만나세요. 남자를 만나세요. 알았어요? 네. 소중히 여기는 남자를 만나야 돼. 판매 알았어? 네. 네. 사랑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 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교 불가의 사랑. 비교 불가의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떠났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이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거고요, 떠나게 되면 듣지 않아요. 왜 안 듣냐? 다른 소리를 들어요. 다른 소리를, 내가 더 관심 있는 다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해요. 몸이 떠나는 것 이전에 마음이 떠나고요, 그러면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요. 이걸 나눠진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이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거 안 돼, 재물 사랑하는 거 안 돼, 두 주인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삶을 조정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돈의 법칙을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돈이 어떻게 생길까 생각하면서 돈의 법칙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얘 그거 아니야 그러면 못 들은 척으로 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셔도 부담스러우니까 안 듣는 거죠. 나누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무엇으로 목적 삼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쏜살같이 다른 게 우리 전면에 등장해요. 그게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게 자녀였어요. 사울은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순식간에 쾌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쾌락의 종로로 탄 삶으로 가버렸고요. 무엇이 우리 삶의 왕이냐 통치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목사로서 가끔 교회 성장에 제 초점이 돌아간 적이 정말 많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많이 내려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를 잘 안 가요 지금은. 근데 과거에 그 자리를 되게 많이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막 그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막 다른 교회 사람도 막 오면 좋겠어. 어떤 사람이 이 한 교회 방문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이 한 교회 좀 등록하면 좋겠네 막 이런 생각이 제게 있어가지고 막 설교하면서도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하고,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설교도 안 해, 막 이렇게 부담된 설교는 안 해. 막 어느 날은 제가 이 한 교회 영향력 있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인상을 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제가 꼬리를 내리고 설교를 안 해. 제가 누구 종이에요? 사람 종이에요. 야망의 종이 돼요.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많이 들춰냈거든요. 제가 그런 자리에 정말 많이 갔거든요. 어느 날 찬양하는데 너 누구 종이냐, 내 종이냐, 교회 성장의 종이냐, 그래서 주님 종이고 교회 성장의 종이지요 제가. 그랬더니 순식간에 두 사람의 얼굴이 보여요. 영향력 있는 사람,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신방을 온다고 하자. 제 안에서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너 어디로 갈래?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가겠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철야기도 인도하다가 중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고요,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근데 다른 게 우리의 눈이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전에 나눴잖아요. 제가 각하동 사거리에서 신호등에 걸려갖고 이 한 교회 온 지 초기 2-3년 됐을 거예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 너무 낭망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함께 하면 뭐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지. 근데 함께 하는데 교회가 성장 안 되니까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에 세워놓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는 추구하게 돼 있고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예요. 가장 기본적인 자리.
나눠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나눠져 있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삶도 안 돼요. 나는 누구 소리를 듣냐? 돈의 소리를 들고, 나는 권력의 소리를 들고, 명예의 소리를 듣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육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세상적인 부귀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지요.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사람은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대.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 나눠진 마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있고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유하면 이 사람에게는 뭘 맡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요. 근데 마음이 나눠져. 다른 데 초점이 가 있어요. 이걸 두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마음으로 떠났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나눠진 마음이다. 나눠진 마음이다. 나눠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소중한 게 내게 있는데 더 소중한 내 안에 우상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그 소리를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관심 있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 돼요. 결국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영적 소경이었어요. 이사야 29장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도 보고 인간관계도 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멍해요. 알기는 아는데 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사야 42장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20절 보세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도다. 귀가 열려 있다, 많은 걸 봤다는 말은 말씀은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알아 말씀은. 근데 적용을 못해. 진정한 의미가 뭔지 몰라. 이게 가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쵸, 난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교훈을 주셨다는 거죠. 진리를 주셨다는 거죠. 22절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왜? 적용을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이론이야. 머리로는 알아요. 성경은 많이 알아요. 근데 지혜자의 지혜가 가리우니까 적용을 못해요. 이론일 뿐이에요.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우니까 실제적인 삶은 안 돼요. 그래서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고 굴 속에 갇히고 노략을 당할 때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할 때 되돌려 주라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이니까요. 지혜가 안 보이니까요. 지혜자의 지혜가 가리워지니까요.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제가 오늘 설교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아마 한 20시간 해야 될 설교를 지금 요약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보이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사야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거는 좀 그냥 이렇게 제가 간단히라도 설명하고 할 텐데 이사야 3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불신앙의 결과. 29장 아까 불신앙 영적 소경이 됐다 그랬잖아요. 30장을 보면 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나옵니다. 도표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요, 불신앙과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A와 A-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B와 B-를 대조를 이루고 C를 강조해요. 이게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키아즘, 문장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첫째는 뭐냐? 1절부터 7절까지 불신앙과 인본주의예요.
애굽에 아니 뭐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그 유다의 유다 나라에 위기가 생겼어요. 무슨 위기냐면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공하려고 엿봐.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전쟁이 온 것도 아니야. 그냥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면 이럴 때 어디로 가요? 누구에게 가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가요. 이때 이런 구절 생각했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와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이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단체로 모여갖고 그들은 회의해가지고요,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보물을 잔뜩 싣고 보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원조를 정하자, 도움을 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죠. 영적인 눈이 가리면 불신앙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믿느냐고 말하면 아멘은 하는데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염려가 오거나 두려움이 오면 고민하고 낙심하고 혼돈하고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찾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상태예요. 두 번째로 17절을 보면 영적 권세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17절을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레위기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5명이 가면 적군 100명이 쫓겨나고 그들 100명이 가면 적군 10,000명이 도망가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군 1명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이 놀래서 도망가 버려요. 5명만 와도 다 도망가 버려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0.1%도 안 되는데도 놀래갖고 새가슴 돼갖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낙마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보세요, 영적은 소경되면 이런 자리로 가요. 오늘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적어요? 예, 적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왜 능력을 상실해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포커스를 어디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배의 모양은 있고 헌신은 있는데 다 결국 뭐냐? 나눠진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 있지 않으면 결국 영적 소경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포커스가 어디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초점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탁월하게 비교 불가의 사랑에 있지 않으면 이 자리로 있다니까요.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예배당에 와서 자리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우니까. 세 번째, 일상의 삶에서 정직한, 말씀에 정직한 대면이 안 돼요. 거기 9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9절.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왜? 그 가슴 속에 딴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말을 듣고 싶어 해. 그걸 얻고 싶어 해. 관심이 온통 거기가 있어.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싶어. 특별히 내가 딴 마음이 빼앗길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지. 주님이 그거 놓으라 그러는데 안 듣고 싶지.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 권면 다 안 듣고 싶어요.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담스럽다,
그런 말 하면 내가 부담스럽다. 여러분, 설교가 부담스러우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시고 힘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텐데 눈이 가리우니까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주세요. 네. 아멘. 네 번째, 위기 상황에 주신 처방을 무시합니다. 위기 상황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약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만 신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야,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신뢰한다고 뭐가 된대? 다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하늘도. 그러면서 뭐냐,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적군이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와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과 상담하면요, 영적인 눈이 가린 분들과 상담하면 말해도 안 듣습니다. 다 자기 생각 갖고 나중에 상담은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열왕기상 22장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북쪽에 아합 왕과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연합해가지고 아람 나라를 치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임금이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고 그랬더니 400명의 사람을 부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묻자고. 그랬더니 400명이 일관되게 뭐라 그러냐, 당신들이 승리할 거라 그래요. 근데 여호사밧 임금이 그래도 다른 사람 또 없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어떤 한 선지자라고 까부는 인간이 있는데 나한테 사사건건 반대 나쁜 예언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한번 불러보라고. 누구냐?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예요. 근데 그는 오자마자 뭐라 그러냐, 전쟁에 패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나 말든지. 그러니까는 사사건건 저 인간은 맨날 그런다. 그리고 감옥에 쳐놓고 가가지고요, 미가야 선지자 말대로 그대로 일어나 버립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를 불러요, 찾아와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피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 전하니까요, 말 안 들어요. 성질내면서 그건 하나님 도운 게 아니야, 애굽에 내려가는 게 살 길이야. 그리고 가서 박살납니다.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아요.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말씀이고 진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섯 번째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철저히 멸망합니다. 물 웅덩이에서 물 하나 뜰 그릇도 없이 박살나버리고요, 아궁이에서 재를 퍼담을 그릇도 없을 만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영적 소경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산다니까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왜 그래요? 눈이 가려서 그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영적 소경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동행하는 삶인지 이론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뭐가 가장 문제냐? 마음이 나눠져서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게 기본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회복의 길.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야 돼요. 바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신나시죠? 네,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다리심으로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 바로 기다리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찾아야 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회개예요. 무슨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고 다른 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을 탁월하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보다는 다른 것이 내 삶의 유익이고 명예고 만족이고 기쁨인 자리에 있지 않은지 봐야 돼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에 우상을 두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예배해요. 온통 관심이 거기 집중돼요. 그리고 네 번째, 그걸 신이라 그래요. 그게 자기의 주인이 돼요. 그 법칙으로 살아요. 그거 잘 될 것 같으면 신나고 안 될 것 같으면 낭망하고. 그게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할까, 막 인본주의 나와. 하나님 상관없어. 돈만 잘 벌린다면 주님 좀 말씀 어겨도 괜찮아.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막 가게 돼 있어요. 막 이게 나눠지면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도 막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있다면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걸 다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적당히 다루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 적당히 다루면 안 돼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집중적으로 두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도표 올려주세요. 두 번째 도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전 존재로 사랑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 처음 사랑의 자리, 하나님이면 충분한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추구해서 내가 뭔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걸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소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하는 이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있고 우리의 양으로 넘쳐나고 내가 그걸 꿈꿨다면, 거기에 온통 내 관심이 집중되어서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 내가 그 법칙으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이거 없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그것이 내가 목적하는 그거 일이 안 이루어져도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전 하나님입니다. 그게 안 이루어져도 전 주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타는 불꽃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하나님, 당신들이 우리를 저 불 속에 집어 던져 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근데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거라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탁월하게 사랑하는, 하나님 최고의 가치인, 소중히 여기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한 번 회개하고 반짝 회개하고 말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제일 제 삶에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민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남이 위로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위로해.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아. 내가 나를 위로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 눌려있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기 힘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엘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인가 보셔야 돼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기본이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토대라니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30장 20절 보세요.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스승을 숨기지 않는다. 스승,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말은 환경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시작한다. 그래서 뭐냐, 주님의 길이 아닌 자리에 가 있다면 그게 아니야,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이야, 이쪽으로 가는 게 옳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말씀을 깨달아서 적용하게 막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힌 우상을 던져버리면서 나가라,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좋은 예를, 그러니까 성경 한 두 구절만 좀 찾아보면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기 올라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말씀을 통해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말씀이 오기 시작해요. 그 전형적인 한 예를 볼까요? 여기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일이 돌아올 거지만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몇 장만 넘기세요.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8장을 보면 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길을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잘 볼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 읽어볼까요? 같이. 그들이 하나님 찾아서 그래요. 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해달라고 막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금식해도 보지 않고 마음을 괴롭게도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 뭐라 그러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행하는도다,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요, 잘못해도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잘못해도 이게 잘못이라는 것도 깨달아지지 않아.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응답만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해. 뭐가 문제인지 말씀 안 해.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막 구했더니 드디어 그들에게 뭐가 잘못된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니네가 왜 금식해도 응답 없는 줄 알아? 금식하면서 오락하고 금식하면서 사람들 일시키고 여기 주먹으로 사람들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사람들과 싸우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금식하는데 되겠냐?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도록.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냐? 여기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면서 참된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길을 쫙 가르쳐줘요. 참된 금식이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금식하는 게 옳아. 그러면서 9절,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할 거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너무 괴로워하는 자와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깨닫게 하기 시작해. 이게 바로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시작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한 행위 중에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신앙은 이거구나,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은혜가 함께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그랬다고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상이 뭔지 잘못된 게 뭔지 알고 전환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금식한다고 찾았을 거 아니에요, 당대의 사람들이. 근데 응답은 없고 그냥 뭐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래. 오늘날 그렇게 신앙생활 사람 정말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길을 알지도 못한 채. 근데 응답도 없고 억압은 가득하고 세상적으로 눌려있고 말할 수 없이 비폐된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중심에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본적인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첫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있기를 구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삶이 조정이 일어날 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세 번째 환경이 열리게 돼요. 23절 이하를 볼까요? 30장 23절 이하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새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너무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삐쩍 마른 소 보셨어요?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삐쩍 말라가지고 먹을 풀이 없어가지고 논에서 그 벼 끌등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야, 그 다음번에 갔더니 비 오고 난 다음에 풀들이 쫙 나 있으니까 그냥 그걸 마음껏 먹으면서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요. 여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대문을 열으세요. 환경을 간섭하기 시작해서. 2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행을 원하십니다. 동행은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문제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눠진 거죠.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요. 찬양했거든요, 사랑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입술은 멀리 가깝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도다. 그래서 영적 소경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적용하고 돌파를 해내가는데 믿음이 적용이 안 돼. 보이지를 않는 거지. 온갖 인본주의적인 가득하고 삶의 억압이 가득하고 돌파가 안 되고 영적인 권위가 상실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뭐가 문제인지 보이신가요? 본질의 문제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 나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세요.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헌금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헌금도 기꺼이 드리겠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함으로 그분의 권위와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마음이 나눠지면 영적 소경이 되고요, 결국 하나님이 인식되지 못해요. 믿지만 능력은 없어요. 이론일 뿐이에요. 적용이 안 돼. 말씀이 결국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사랑한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첫사랑의 자리에 있다가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돌아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걸 끊임없이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자리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많진 않아요. 순식간에 그 자리로 가요. 그 자리로 가면 임재가 거치고요, 능력을 상실하고, 예배에도 하나님 임재가 거쳐요.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만 임재가 거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눈이 가리우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 거기에 해답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냐도 먹이시지 않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냐. 너희 스스로 그거 해결할 수 있냐.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일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 줄 아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전 주님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파해내십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